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이 역설적인 사실이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편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환난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듣는 사람 중에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유로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주님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그들은 주님 앞에 친히 간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순박하지만 현실감이 없는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마침내 믿느냐? 그리고 32절에 비추어 보면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의미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줄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에 제자들은 답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제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가 어디에서 나온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틈을 타고서 이단들이 공격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방황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1년 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정에 실린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교회의 멤버들은 결국 교회의 성도들 아닙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믿음은 무엇인지 정말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 혼자 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을 든다고 해서 주님이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님은 혼자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나를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삶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이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어서 누리는 평안인가, 환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인가. 환난이 없어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환난이 있음에도 누리는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평안을 진정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고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소동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